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우리 함께 모여서 맛있는 예배 준비해. 말씀에 또 기도 업무 찬양 팍팍팍. 아이들은 기뻐 뛰며 찬양하며 예수님 기뻐하는 맛있는 예배 준비해. 쫄깃쫄깃 떡을 넣고 오동통통 어묵 넣고 매콤매콤 파를 넣고 자 이제 예배 시간. 말씀이 너무 맛있어, 찬양이 너무 즐거워, 기도가 너무 하고 싶어. 매콤달콤 맛있는 예배. Hey, 기타. 우리 함께 모여서 맛있는 예배 준비해. 말씀에 또 기도 업무 찬양 팍팍팍. 아이들은 기뻐 뛰며 찬양하며 예수님 기뻐하는 맛있는 예배 준비해. 쫄깃쫄깃 떡을 넣고 오동통통 어묵 넣고 매콤매콤 파를 넣고 자 이제 예배 시간. 말씀이 너무 맛있어, 찬양이 너무 즐거워, 기도가 너무 하고 싶어. 매콤달콤 맛있는 예배. 말씀이 너무 맛있어, 찬양이 너무 즐거워, 기도가 너무 하고 싶어. 매콤달콤 맛있는 예배. 말씀이 너무 맛있어, 찬양이 너무 즐거워, 기도가 너무 하고 싶어. 매콤달콤 맛있는 예배. 매콤
너무 좋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살아갔던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힘든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세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싶지만 지금은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우리 아이들 함께 귀하게 찬양하고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힘을 얻고 한 주도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또 한 주를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 있는 곳에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서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께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 말씀. 아멘. 네, 안녕하세요. 효성영광 소년부 친구들. 한 주간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냈죠? 오늘도 우리가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여인과 대화하는 이야기예요. 사마리아라고 하는 동네는 당시에 질이 나쁜 동네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곳을 지나가지 않고 멀더라도 이곳을 돌아갔어요. 그 땅도 밟지 않은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일부러 이 사마리아라는 곳을 찾아가십니다. 왜냐하면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원했던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예배드리길 원하면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시던 중이었습니다. 그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었어요. 때는 정오 낮 12시였어요. 여러분, 요즘 아주 무덥잖아요. 낮 기온이 34도, 때로 36도까지 올라가기도 해요. 예수님 사시던 땅도 지금 이 정도의 기온 혹은 그보다도 더 더웠습니다. 이 낮 12시 햇빛이 쨍쨍한 그 길을 오랫동안 걸으셨던 예수님은 좀 피곤하셨던 것 같아요.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렀을 때 한 우물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거기서 잠시 쉬시기로 했어요. 제자들은 먹을 것을 좀 구하기 위해서 동네의 마을로 들어갔고 예수님 혼자 거기에 남으시게 됩니다. 그때 한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물을 기르러 그곳에 온 거예요. 당시에는 우물이 있더라도 개인이 두레박을 가져와서 그것을 퍼서 길어 올려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저에게 물 좀 한 그릇 떠주시겠습니까? 하고 부탁을 하셔요. 그런데 그때 여인이 경계하는 눈초리로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당신은 유대인 남자이면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인 저한테 말을 걸 수 있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말도 섞지 않았어요. 그만큼 그들을 무시했던 거예요. 그런데 한 낯선 유대인 사람이 자기한테 말을 거니 경계하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당신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지 당신이 알았더라면 아마 나에게 물을 달라고 거꾸로 말했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0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 또 내게 마실 것을 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당신이 그 사람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러면 그가 당신에게 생명의 물을 주었을 것이요. 예수님이 진정으로 여인한테 바란 건 그냥 물 한 모금 마시는 것을 바란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의 목마름을 채워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다 마음의 목마름이 있어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에요. 때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돈으로 채우고자 합니다. 때로 어떤 사람은 그것을 명예로 채우고자 합니다. 그런데 마셔도 더 목마르게 하는 바닷물처럼 그것들은 우리를 더 목마르게만 해요. 예수님은 여인에게 그 마음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생수를 주길 원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죠. 예수님을 만나면 마음의 목마름이 채워집니다. 여인은 지금 우물에서 길어 올려야 하는 보이는 물을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사실 보이지 않는 물,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물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인은 그것을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여인이 예수님에게 선생님, 당신은 물 기를 그릇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우물물이 깊은데 어떻게 당신이 저에게 물을 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겁니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여인은 정말로 그런 물이 있다면 저에게 좀 주세요. 제가 이 한낮에 여기 물 들어오는 것도 너무 지칩니다. 그 물을 저한테 주셔서 다시는 여기에 물 들어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있었던 상처 하나를 끄집어내십니다. 여인이시여, 가서 당신의 남편을 불러오십시오. 그러자 여인이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하고 말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맞습니다. 당신에게 5명의 남편이 있었죠. 그런데 다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과 사는 그 남자도 당신의 남편이 아닙니다 하고 말을 했어요. 여인은 화들짝 놀랍니다. 자기의 비밀을 처음 보는 남자가 알고 있다니, 아, 이분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 여인의 상처와 아픔을 끄집어 내셨을까요? 예배는 이렇게 자기의 아픔을 가지고 나와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이다. 나는 의로운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않냐. 나도 의사와 같다. 아무 인생에 문제 없는 사람들을 만나러 온 게 아니라 문제가 있는 사람들, 아픔과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만나러 왔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에게는 어떤 고민이 있나요? 그것들을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세요.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나는 하나님 없이도 괜찮아. 잘 살 수 있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엉망진창이에요. 제가 이렇게 또 부모님께 화를 냈어요. 또 제가 혼나기 싫어서 거짓말했어요. 저 이렇게 형편이 없어요. 제 마음에 이런 상처가 있고 이런 부끄러운 모습이 있어요.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세요. 바로 이런 마음이 하나님이 기다리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바로 그것이 예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한 가지 고민을 이 예수님에게 털어놓게 됩니다.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죠. 유대인들은 그 성전에서만 하나님 예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곳에서 드리는 예배는 다 가짜야, 그렇게 말했어요. 이것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고민이었어요. 나는 예루살렘에 가지도 못하는데, 유대인들이 난 사마리아인이라고 상종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그때 예수님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23절의 말씀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란다. 예배는 영과 진리로 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 장소가 어찌 되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으로 예배한다는 건 우리의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냥 영상을 틀어놓고 앉아있는다고 해서 예배 드리는 걸까요? 아니에요. 예배는 마음을 다해서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또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에요. 친구들, 비대면의 상황에서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어디서 예배하든지 장소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집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때로는 친척네 집에 가서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어디서 예배하든 중요한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에요. 내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잘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배우면서 예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첫째로,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할 때 하나님 그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남들이 따돌리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간절히 원하는 그 사람 주님이 찾아오세요. 둘째로, 예배는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멋진 모습, 이런 모습 가지고 나아가는 것 아니라 엉망진창인 내 모습, 부끄러운 내 모습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의사가 병든 사람 고쳐주듯이 그럴 때 하나님이 예배하는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마지막,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중요하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진실하게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다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그림을 통해 또 묵상하는 시간 가질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네, 오늘 묵상 잘했죠? 함께 공과 배우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31과 우물가의 알쏭달쏭 대화인데요. 바이블 스토리 읽어볼게요. 이곳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작은 동네예요. 우물가에서 쉬고 계신 예수님 곁으로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어요.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고 하자 그 여인이 말했어요.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 왜 제게 물을 달라고 하세요? 내가 누구인지 알았으면 오히려 내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단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그 사람을 영원히 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평소 궁금했던 한 가지를 물었어요. 유대 사람들은 예배는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한다고 말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는지가 중요하단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단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예배해요. 자, 뒤에 넘겨볼게요. 함께 빈칸을 채우는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빈칸 19절이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땡땡땡 이로소이다. 뭐죠? 네,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여인은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생각했어요. 자기의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다음 빈칸.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땡땡하였는데 뭐죠? 예배입니다. 예배. 선지자를 만났을 때 여인이 가장 먼저 물어본 게 바로 예배에 대한 거였어요. 이걸 보면 여인이 평소에 하나님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인 걸 알 수가 있죠.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 찾아오신 거예요. 마지막 빈칸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죠. 영, 진리. 영이란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말하고 진리란 하나님 말씀을 말한다 이야기해 줬어요. 2번.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했나요? 방금 얘기했죠?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했죠? 바로 예배에 대한 질문. 사마리아 여인이 와, 선지자님, 제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나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 갈 수 있나요? 제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나요? 그 질문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할 수 있을까요? 예배에 대해 궁금해하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 사마리아 여인이 훌륭한 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인이 예배에 대해 물었을 때 예수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했죠? 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이든지 사마리아든지 상관없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말했어요. 4번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우리 친구들 예배할 때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변의 환경이 시끄러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꾸 내 생각이 잡생각, 게임 생각, 이거 끝나고 뭐 할까 이 생각이 정리가 안 된 그런 것도 방해가 될 수가 있겠죠. 또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자세도 중요해요. 그냥 잠옷 입고 부스스하게 일어나서 누워가지고 이렇게 하면 예배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내가 바른 자세로 앉는 것,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한번 하나하나 적어보고 어떻게 그거를 해결할 수 있을까도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5번입니다. 나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건가요? 주일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나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느낀 걸 가지고 기도문을 적어보라. 여러분 적고 인증샷 찍어서 선생님들께 꼭 보내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주 또 한 주간도 이제 8월이 시작되죠. 휴가 기간이기도 한데 우리 친구들 덥고 또 짜증나는 일 있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생각하며 늘 밝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엉망진창인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와 대화를 나눠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아픔이 있고 또 부끄러운 죄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가져나가겠습니다. 예배하며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세요. 우리 친구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하나님 말씀 잘 배우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목마름을 세상의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 아니라 예수님으로 채우고 예수님 은혜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덥고 힘든 이때에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또 건강이 상하지 않도록 우리 친구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8월 암송 말씀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 아멘.